영적 전쟁, 이미 얻은 승리. 우리 모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야지, 오늘도 머리 터지게 싸워야지, 그래서 이겨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편안해야지, 오늘도 안정 있게 살아야지, 아니 남은 인생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살아야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웰빙이죠. 웰빙입니다. 안전하고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평화의 삶을 원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거실에 앉아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한 날 한 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압박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낙심을 경험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터에서 나도 모르게 한 날 한 날 살아갑니다. 성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전쟁.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올 때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중간 지점에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내 삶을 짓누르는 진짜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적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 1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일 수 있지만 또 레슬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화살을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여잡고 육탄전, 육박전, 레슬링 선수처럼 아주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그런 씨름을 여기서 본문에서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씨름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안 질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이 문제의 원인과 이 실패의 원인과 이 삶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거기서 찾았습니다. 나라 때문이야, 왕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찾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2025년 사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그 인간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정권이 바뀌어야 돼, 정권이 바뀌면 살기 좋을 텐데, 아니 내 몸에 암세포만 없으면 정말 기가 막힐 텐데,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적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의 적이 아니야. 그 상황이 너의 적이 아니야.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네 적이 아니라고. 잔소리 많다고 긁어대는 부인이 네 적이 아니야. 말도 지겹게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식이 적이 아니야. 너하고 다른 정책 이념을 가진 그 친구가 적이 아니라고. 진짜 적은 그 배후에서, 정권의 배후에서
남편의 배후에서, 아내의 배후에서, 자식의 배후에서, 그 상황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악한 영이 진짜 적이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싸움의 대상인,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을 때마다 적이 내 적이지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적은 저 사람 뒤에 있어, 저 정권 뒤에 있어, 저 나라 뒤에 있어, 저 사상 뒤에 있어, 저 상황 뒤에 있어를 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갈 때 거기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있는 걸 읽어볼까요? 전쟁의 전략이라는 거, 하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이제 세 가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서라는 단어, 서서라는 단어. 그러니까 맞선다는 것도 서서 맞서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는 게 첫째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간계는 간사한 꾀죠.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거짓사비랍니다. 거짓사비. 그러니까 말만 하면 거짓이요. 그러니까 100% 거짓이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해서 나타났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듯해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어도 거짓이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는 참소자예요. 비난자예요. 비방자예요. 조롱자예요. 모함자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그럴듯하게 그림을 갖고 나타나고 그럴듯한 글을 갖고 나타나고 그럴듯한 사상을 갖고 나타나고 그럴듯한 감정을 갖고 나타나도 결국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야말로 여러분이 뭐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큰 뿔을 하고 있다든지 삼지창을 들고 있다든지 눈을 부릅뜨고 이빨이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금방 알아버립니다. 아, 저게 사탄이구나. 저게 악한 마귀구나. 그런데 간사한 꾀를 갖고 있는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심령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으면 더 자유해. 하나님 없이는 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건 결국 죽음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도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라니까. 인생의 중심은 너라니까.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돈이면 되잖아. 그 정도 명예면 되잖아. 그 정도 학식이면 되잖아. 그 정도 가족이 있으면 됐지. 그 정도 인정 있으면 됐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같은 주제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너 지금 병들었잖아. 너 지금 실패했잖아.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봤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사탄이 그동안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전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꾀에 넘어가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갔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간산꾀를 어떻게 이길 거냐? 첫째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적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냐면 뭔가 무서운 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움츠리듭니다.
뭔가 나보다 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여겨진 게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듭니다.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서 그저 사탄이 쳐놓은 그 선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열심히 의지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대적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구실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는 안 구실거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것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은 구실거리며 사는 거죠. 이 사탄의 관계를 그러면 첫째는 반듯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어깨를 펴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돌격해라, 공격해라 그런 편이 아닙니다. 먼저 뭐라고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돌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의 영적인 싸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저 죽음과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머리를 파쇄시켜서 사탄의 머리 회로가 완전 파괴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통치자, 악한 영, 사탄을 이기시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상한 머리를 가지고 악한 영이 사탄이 발악하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얻은 승리, 그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반듯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승리의 첫 번째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나 편이 있어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어둠과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떤 대적이 와도 이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요. 지금도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지금 다리를 좀 빠뜨려 서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적인 것은 그야말로 땅 속에 꺼져 들어간 것처럼 피곤함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그냥 피곤이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피곤함이 땅 속 깊이 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피곤함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어둠이 저를 그냥 찾아와요. 그럴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라는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뤄야 돼요. 그때 저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겼다니까. 내가 이미 이겼다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음을 얻은 존재라니까. 너는 궁극적으로 나은 존재야. 궁극적으로 너는 강한 존재야. 궁극적으로 너는 마음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영광에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만 쳐다보고 서 있어. 온몸이 부서진 것 같고 온 마음이 시커먼 것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저 나를 믿고 버티고 서 있어. 그게 너의 승리야. 그게 너의 승리라고. 힘을 달라고 할 것도 없어. 너의 힘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품고 있고 너를 안고 가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어. 너에겐 그게 승리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 오늘도 추운 날 예배제 나와 계시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 하루하루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이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찾아오고 어떤 때는 심령으로 찾아오고 어떤 때는 관계로 찾아오고 어쨌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한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전쟁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맨몸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무기를 너희가 갖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울 때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네가 장착하고 있어야 돼. 그걸 입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몇 가지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네. 예수님 옆에서 도와준 거 맞아요. 예수님 힘을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 이걸 무장하고 있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어야지, 진실해야지, 좀 더 의로워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다짐만 갖고는 영적인 승리를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다짐은 많이 하잖아요. 아우 오늘 또 넘어졌네, 오늘 또 졌네, 아우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런 일 하루에 수십 번 하잖아요. 마음은 고상하지만 그거로 간사한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에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6개를 보겠지만 그 갑옷의 부품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그죠? 여기 중간에 허리에 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조이는 겁니다. 근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 진리 허리띠로 당당하게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거짓삽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이요. 그럴듯해. 얼굴도 표정도 기가 막혀. 늘 웃는 낯이요. 근데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그 거짓을 내게 계속 쏜단 말이죠. 거짓을 죽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성경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교묘하게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찾아온 사탄 마귀를 구별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로 무장되어 계신가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요? 흔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진리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얘기합니다. 호심경은 흉배, 가슴막이죠.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화살이 돌 때 심장에 맞으면 직사하지요. 그러니까 가슴을 막는 호심경, 흉배, 가슴막이. 근데 이 흉배가 뭐냐면 의의 흉배, 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의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잖아요. 나의 의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예수의 의, 그 의를 흉배,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너 저렇게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서도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면 또 기죽어. 또 맞아 내가 30년 믿어도 난 어제 죄 지었으니까 또 죄인이야, 지옥 갈지 몰라, 이러고 앉았다고요.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렸어.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어떻게 의의 흉배를 부착한 그리스도는 대답을 할까요? 맞아, 나 어제 또 졌다 얘. 근데 나의 의는 나의 죄의 있고 없음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는 그 의의 흉배를 내 삶 가운데 붙이고 살아. 상황과 행동면에서는 내가 넘어진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넘어진 그 순간의 한 사건과 그 모습으로 너는 또 죄인이야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어제 넘어진 그 죄까지 다 짊어지고 해결하고 죽었단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네가 범한 그 상태로 너를 보지 않고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하여 너를 보니 여전히 너는 내 의로운 자녀야. 그러니 다시 털고 일어나, 다시 돌아서면 돼. 그런 넘어지는 유혹일 때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내일도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또 찾아올 거예요. 또 넘어졌잖아. 그때 말하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완벽한 100% 거룩해서 의인이 아니라 완벽한 거룩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그 의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악한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터에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가시밭길도 가고 돌밭짝도 가고 계곡도 가고 늪지도 건너야 되는 그런 길을 가며 싸우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 우리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땅이 만만치가 않아. 내가 지금 밟은 땅이 수렁이야. 내가 지금 밟고 지나간 땅이 가시밭길 돌밭짝이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탄대로가 아니잖아요. 인생이나 평탄대로가 아니라고요. 랄랄랄랄 누구 하고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고요. 늘 어디서 넘어질지,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게 살던 인생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킨 그 평안. 그리하여 여러분께서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내가 돌짝집을 가도 거친 데를 가도 수렁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단단한 곳으로 옮겨놓으실 그런 분이야 라고 믿고 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실 것이고, 그 평안에 힘입어서 한 발을 더 힘있게 내딛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평안의 발을, 신발을 신고 가면요, 나도 편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거든요. 겉은 멀쩡해도요, 다 불안해요. 다 두려워요. 다 우울해요. 다 그냥 속이 벌렁벌렁 돼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쳐다봐요. 쟤도 나하고 똑같은 불안의 길을 가는데, 두려운 길을 가는데 왜 저렇게 안전적으로 저런 표정을 갈까? 쳐다보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마디 딱 해주면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공격도 해야 되지만 적의 불화살을 계속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불화살 혹시 맞고 온 분 안 계십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불화살, 아내의 남편 말 한마디에 불화살, 자식 새끼의 그 아치기치깃한 어떤 표정과 행동의 불화살, 또 내일 직장에 가면 그 상사의 불화살, 학교에 가면 또 시험의 불화살, 수많은 불화살 막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꽂히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불화살 꽂히면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패. 근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날마다 나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강하다. 아무리 네가 그런 불화살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를 분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듯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옛날에는 그 눈빛 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그 표정 하나에, 그 자존심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야. 나는 바뀌었어. 예수 안에서 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셔. 나는 이제 그동안 네가 던진 그 불화살에 옛날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자존심으로 반응했지만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는 대로 반응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묻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는 반응한다고. 그래서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 한마디에 넘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표정 안에 넘어갔는데 얘가 바뀌었네. 바뀌었죠.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머리 중요하죠, 여러분.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 중요합니다. 머리에 화살 꽂혀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 투구를 씁니다. 옛날 투구는요, 눈만 바짝바짝 나올 정도로 다 가리는 투구였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요, 정체성을 지켜주는 부품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계속해서 사탄은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너를 버린 거야. 무슨 영생이야? 무슨 천국이야? 그런데 그런 주제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만 가지 불화살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종종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와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너는 지금 내 행위에 대해서 계속 붙들고 질기게 물어 뜯으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계속 참소하지만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저리 가! 라고 하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신가요? 어떤 참수에도 끄떡없이 그래도 나는 예수쟁이야, 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작은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뭐니,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서 사탄이 참소할 때 그래도 구원 받았니?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참소가 더 많거든요. 눈에 보는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너 구원받았을까 물어보는 건 많지 않아요. 스스로 내 속에서 사탄이 물어보는 게 많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죠. 지면서 진주도 모르고 겸손하게 사시나요? 그래요, 나는 뭐 아유 약하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래? 그렇게 겸손하게 사시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겸손을 떨다가 지옥 가려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검은 칼이죠, 칼. 그야말로 그냥 적을 한 방에 목을 베버리는 거지요. 검이 뭐라고요? 성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한 후에 그놈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배를 쫄쫄 굶으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뭘 시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한다니까. 왜곡된 말씀 갖고 시험합니다. 말씀을 오르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르면 신천지가 말할 때 끄떡끄떡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만 듣는 성경 구절 아니고 그때마다 적소적소에 정확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됐을 때 그때 사탄이 교묘하게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야 뭐 먹는데 설레 죽겠어, 성령 말씀 했잖아요,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애게게 죽겠냐, 얘 그 정도 먹고 죽겠어, 괜찮아, 그 정도는,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평생 두려워요. 없어서 두렵고 많아서 두려워요. 있어서 두렵고 없어서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일상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읽고 여러분? 10억 가졌는데 1억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50평의 아파트를 갔는데 60평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97절 맞았는데 99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두려워. 그래도 간사한 그 사탄은 그 틈을 또 부수고 나서 99점을 맞아도 1점 부족하다고 또 두려움을 또 줘. 100점 맞아볼까요? 2등의 애가 너보다 더 다음엔 더 잘 볼 거라고 또 두려움을 줘. 결국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와 넘게 한다. 염려를 맡겨. 내가 나와 함께한다. 나의 연애가 네게 족하다. 세상이 뭐라도 넌 내 거야. 그 말씀이 오늘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가지면 나아질까요? 안 그렇다니까. 많이 갖는 건 좋은 일이지. 가져서 남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이 여러분. 이건 내 돈 누가 또 뺏어갈까 봐. 도둑 맞을까 봐.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요, 많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세요. 그런 기쁨이요. 어떻든 이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뜻이라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나라고. 결국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로 무장할 때 악한 간사한 사탄의 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한 달 남았어요. 2026가 또 시작될 거예요. 바라기는 한 달 동안 예수로 무장하는 일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예수로 옷 입지 않는 한 내 종교심과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기도가 뭘 해줄 것 같지만 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이 옷 입을 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로 무장을 한다, 예수로 값없는다 할 때 나 같은 존재가 뭔데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걸 해드리겠어, 비싼 돈을 드리겠어. 근데 내가 예수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존재가 됐고 그 옷으로 지금 멋지게 산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벌거벗으니 더럽고 추한 인생을 의롭고 든든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멋진 자녀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려고 그분이 2000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진리며 구원이며 평화며 의며 모든 하늘의 보좌에 멋지게 앉아있는 그런 왕복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모든 왕복과 의의 옷과 진리 옷과 평안의 옷과 말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하나 거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이 값싼 게 아니구나.
거저된 겨울하고 포도받지만 이건 말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지불된 거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죄로 죄 옷을 입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두려움의 옷을 입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봐, 내가 봐도 너 멋지다. 예, 내가 봐도 너 멋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멋있는 옷을 입혀줬는데, 그때 옷을 입혀줬는데 왜 난 여전히 다 찢어져 입은 것처럼, 냄새나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네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너희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함께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정도 이거 없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래, 또 기도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 군장한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나를 통치하고 내게 명령을 내리고 내게 전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즉 기도가 뭐냐면 헤드쿼터, 통제본부장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한 라인. 여러분,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나는 신학을 했어. 나는 마음 편안해. 난 경력도 있어. 이제 나 혼자 나가 싸울 거야. 그런데 다 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연결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 연결돼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냐가 영적인 전쟁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면 나의 대장 되신 그분과 날마다 소통하는 것. 돌아가서 여러분 전쟁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늘 눈에 보이는 거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저같이 보이고, 아내가 저같이 보이고, 애가 저같이 보이고, 그 상사가 저같이 보이고, 저 정권이 저같이 보고, 다 눈에 보니까 정리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요, 내 적이 여기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보세요? 위에서 보셔. 하나님은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저는 없어졌으면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뒤에 있는 것도 보시고 이 적 뒤에 있는 것도 보셔.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전략을 세운 사람은요 백전백패라니까. 그러나 저 위에서 이 산 배후까지 봐. 그걸 보고 나서 지시를 한다고. 그럴 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 때 포로되기 직전이야. 포위가 됐다고. 포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포위가 됐다니까.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총을 쏘는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파악돼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그때는 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 무전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부 나와. 내가 지금 포위됐어. 그러니 지금 비행기를 보내서 이곳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게. 지원해줘. 그때는 무전기를 드는 거예요. 총을 들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내 위치가 발각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많은 것으로 무장했을지라도 항상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하시고 다 하시는 그분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고도 지는 거예요. 어쩐 때는 갑옷이 교만의 도구가 돼.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교회 들었어. 내 직분이 뭐야. 그게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갑옷도 입어야 되지만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능력도 끊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전인갑주는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만드는 낡은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나다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전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갇히면 갇힐수록 무전기 놓으면 끝난 겁니다. 기도 놓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전기 꼭 붙드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SOS를 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이긴 전쟁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의롭다. 아멘. 이 감격으로, 이 고백으로 다만 주간 가정생활 잘하시고요, 직장생활 잘하시고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시고요, 오가는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많은 수많은 거짓말 같은 신상 속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좀 있으면 나눠주시면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